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지만 금방 그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몇십 년이 걸려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게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붙이고 살만한 그런 것이 남아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늙었구나, 이제는 내가 지도자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죽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같이 쳐들어와서 그 몇십 년 동안 또 같이 고생하면서 정복하고 정말 눈물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그 동지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는 끝났지만 다음 단계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이 끝났다, 그 일이 해결됐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려면 빨리 가고 있으려면 있든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서 같이 그냥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네 또. 그 한 단계가 넘으면 또 단계 있어. 어떤 분이 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만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병이 나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지만은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었고 그 일은 사실상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가 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온갖 그들에게 많이 동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 바알이 그들을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 바알 신은 풍작의 신입니다. 풍작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풍작을 주는 신이에요. 이 바알 신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그 당시에 중고동 사람들이 다 믿던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있었던 바알 신은 계속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그 바알신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생산을 하게 하는데 그 비를 내리려면 그 아세라 여신은 생산의 여신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토가 잘 되고 추수가 잘 되고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아야지.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자기들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데 이 아세라 여신이 하늘에서 남신과 여신이 같이 교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세상에는 온갖 여사제들이 아주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있고 사람들이 가서 그 바알 신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신들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교합을 하게 하면 비가 내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야, 그런 미신을 믿나 생각하겠지만은 모양을 바꿔서 이 바알 신은 교회를 계속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짓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과 아세라 묵상의 이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현세적인 세속의 신입니다. 이 바알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신앙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다 어디 빠지느냐? 조금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육체에 빠지고 물질 돈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현세적인 가치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의 교회도 그래서 망했고 미국의 교회도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역사를 지난 100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나?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나라, 남의 나라 지배를 40년 동안이나 받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끼리 또 외국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잿더미밖에 안 남은 그런 처절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걸 요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몇십 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못 먹는 사람이 많았고 봄만 되면 보릿고기에 시골에서는 정말 초근 목피로 연명을 내고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던 저 후암동 해방촌 거기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물차가 와서 물을 배급해주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을 두동이씩 길어다가 그걸로 밥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점심을 못 사온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3분의 1은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한 그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요런 빵을 다 놀아서 썼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참 가난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표현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가난했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천막 밑에서 가만히 대기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 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다시 서게 해달라. 산에 올라가서 정말 비닐로 한 장 펴고 그 추운 겨울날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삼각산에 가면 거기서 민족 부흥 기도회 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밤새 성도님들이 그 야외에서 기도를 했어요. 참 그렇게 정말 우리 신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세계사에 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가난하고 잿더미밖에 안 남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이 GNP가 지금 뭐 10이다 뭐 9이다 10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세계를 돌아다보는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삽니다. 넘버 원. 미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은 어떻게 이민 가고 싶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사냐?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일합니다.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빼면 14시간 일해요. 바빠지게 일해서 겨우 먹고 살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날 겨우 하루 쉬어요.
토요일날도 12시간 일합니다. 어디 한국처럼 뭐 절 되면 휴가 가야 되고 뭐 연휴가 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을 모으는 게 왜 모으느냐?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뼈 아프게 삽니다. 10년 지나면 다 몸이 고장나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유럽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제가 다 가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넓고 편안하게. 일본에 가면 깨끗하고 좋은데 다 좁은 집에 살아요. 거기는 밥도 요만큼씩 먹어요. 돈도 얼마나 비싼지 발발발발발 떨고 살아. 우리나라 오면 뭐 떨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펑펑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겠지만은 정말 부유하게 삽니다. 최고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던 노래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전체에 유행하던 노래, 막걸리만 마시면 떠들며 부르는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억이요 달도 차면 기오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냥 국민 정신 자체가 에이 이 형편없는 나라 술이나 처먹고 그냥 멀고다가 죽자 이거야. 나 운명론에다 빠져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았다. 엽전이 뭘 하겠냐. 에이 조선 놈들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맨날 사색당장 맨날 싸우는 일이나 해. 그리고 우리가 다 패배주의에 빠져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핏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그래도 일제시대가 나왔어. 그때는 순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둑도 없고 그랬는데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1970년대까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겨우 라디오나 하나 만들고 TV나 겨우 미국 일본에서 부속 전부 수입해서 그렇게 살던 나라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우리 공업 선생님이 탁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 뭐 공업을 배운다 그랬지만 사실 뭐 배워봐야 별 소용이 없어. 그때 우리가 흑백 TV를 만들고 있었는데 흑백 TV를 열어봐라. 부속이 2,000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조립만 하는 거야. 그게 1970년이에요 여러분. 먼 옛날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교인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반으로 준 교인들도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바알의 신이 들어왔어요. 교회 아니고 바뀌고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다고 말해요. 우리들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믿고 매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좀 편안해지고 나면 나사가 풀리듯이 신앙생활의 긴장이 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우리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시 고쳐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선도하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편안함을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본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경경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게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여기질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 교육계의 문제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무슨 뭐 선물 사다 주고 무슨 뭐 밥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여겨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서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 모르느냐?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강서편 저쪽에서 유프라데 강 옆에서 우르에서 거기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을 끌어내서 아브라함께 하란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냐? 쭉 그 얘기를 24장 1절부터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백성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번성하게 된 우리가 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축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씀을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인데, 경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뭐 호랑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권위 앞에 선 두려움. 권위 앞에 선 두려움.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 선다 그러면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 훌륭한 그런 분 앞에 가 서면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 표어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중심되는 표어가 바로 삶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삶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나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믿음이다. 성경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압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 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그들이 왕궁에 발탁이 되고 거기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지위가 올라서 왕의 직분이 되었어요. 왕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신하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우상을 큰 걸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에 넣어 죽이자고 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왕이 여기에 도장을 찍고 그 법이 다 시행되는데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절해야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걸려서 잡혀왔습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야, 너희들 왜 절을 안 하려고 그러니? 내가 니네들 믿는 신앙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한번 거짓으로라도 그냥 절하는 신용만이라도 한번 내줘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왕이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야,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때는 잘 되고 올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뭐 꼭 이때 하나님 믿어야 되나? 타협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면 당신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경에 있는 성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진실함이다. 믿음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온전함과 진실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NIV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with all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all faithfulness. 이 faithful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faithful이라는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만합니까? 내가 우리 가게를 그 사람한테 보라고 그랬는데 주인 볼 때는 다 계산을 정직하게 하다가 주인이 가고 나면 슬쩍슬쩍 돈을 빼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내가 앞에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하다가 내가 없을 때는 딴짓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나 안 보나,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않으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런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를 잇는 끈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끈이 풀어지는 순간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끈이 지금 잘 묶여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묶여 있다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끈이 잘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끈을 두 개를 묶었습니다. 이게 지금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잡아당겨 보면 알 수 있죠. 잡아당겨서 딱 잡아당겼는데 풀어지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야. 딱 잡아당겼는데 안 풀어지면 이건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그 끈이 잘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가 아느냐?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도 딱 묶여 있으면 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혹을 받거나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순종하기 어려울 때 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는 느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친하다가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떠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좋을 때는 남편이 좀 잘 돈 벌어올 때는 남편하고 친하다가 남편이 병들어 누우면 그러면 아닙니까? 그 부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을 때만 관계가 맺어지고 나쁠 때는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실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도 구줄 때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있다. 내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우리 형제가 있다. 좋을 때 물론 우리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그때도 우리가 계속 믿어주고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려면 딱 한 가지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앉아있을 때 나는 뭘 하는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세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다 목사인 것처럼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있어도 우리 사모님이 계시니까 항상 그 앞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는가? 거기에서 그분의 영성이 결정되고 그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는 뭐를 말하느냐? 신앙은 뭐다?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바로 뒤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질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 만나니까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인데 지금 우리 딸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나는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뭐 길 가다가 거기 있는 뭐 호빵 장사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고 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서도 계속 세상의 신들을 아버지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My name is jealou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설교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영어가 나온다. 목사님 미국에서 와가지고 My name is jealous. 내 이름은 질투야. 내 이름이 질투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금까지 끌어오고 말 안 듣는 너를 어떻게 쓴지 사람 만들고 그래서 끌고 왔는데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마음에 불같이 일어난다. 내 이름은 질투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갈릴리로 가는 그 너머에 가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 산이 있어요. 똑같이 둥그렇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북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너희는 백성을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축복을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한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라.
그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두 때로 나눠져 갖고 이 백성은 에발산, 이 백성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야, 너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거다. 너네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너에게는 자식들도 잘 되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흥왕할 거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백성들은 뭘 선포냐?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너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다 황충이 나서 먹어버리고, 너희가 전부 다 가뭄이 들어서 전부 망할 거다. 너희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거고, 너희들은 홍수와 지진이 나서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너희의 삶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너희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데 그 중에는 복 받는 백성도 있고 저주를 택하는 백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복의 길을 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도 나쁜 길을 택해서 망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선택하라.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저주를 택할 것이냐 선택해라. 자,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세워주고, 너희를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머뭇머뭇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택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중대한 고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를 내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